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더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채찍에 해당하는 단어가 쉐베트라는 단어입니다.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왕이 들고 다니는 통치 지팡이 귤을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꾸지람에 해당하는 토카하라는 이 단어와 함께 훈육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훈육이라는 의미에 이 채찍, 지팡이와 함께 꾸지람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부모가 하는 꾸지람과 채찍, 막대기는 훈육이다 라는 이 논리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훈육을 위한 지팡이와 또 꾸지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훈육을 합니까?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길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도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있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에 일반적으로 잘못된 길이라는 것은 부모가 볼 때, 부모의 기준에 볼 때에 잘못된 길을 의미하고 또 그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에 자녀를 훈육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준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이 실려서 자녀를 잘못 훈육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에서 이 잘못된 길이라는 기준, 판단의 그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도 않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변함이 없고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녀를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관점으로, 부모의 기준으로 잘한 것, 잘못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판결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녀를 훈육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부모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훈육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주관, 내 욕심, 나의 죄된 생각, 내 가치관에 쫓아서 그것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신다, 징계하신다라고 할 때 마치 몸에 어디가 부러져 가지고 그래서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치신다. 이런 개념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민감하게 깨달을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듣지 못하면 그 잘못된 길에서 계속 벗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이어서 보면요, 그 말씀에서 그렇게 훈육을 하는 이유가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기 때문에 훈육을 한다. 이것은 물론 욕된 어미를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훈육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왜 훈육하냐면 어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간 그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면 그냥 임의로 그냥 행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훈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될 때에 우리는 왜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자녀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재앙의 길에 서 있지 말고 평안과 희망의 길을 서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끼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서 있는 길이 훈육을 받아야 하는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이유와 또 그 훈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며 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훈육하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라는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